날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공급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개와 이슬을 일으키시고 천둥과 번개를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당신의 토라를 우리 안에 내면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우신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케르토. 네, 이번 주 파라샤 말씀 노아흐 창세기 두 번째 파라샤입니다. 노아흐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대홍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노아에게도 주시는 내용이 9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지개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이죠. 모든 피조세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신 언약이죠. 네 번째, 노아 자손이 이제 번성을 하고 70개국, 세상 나라 모든 나라들의 기초가 되는 70개 나라로 퍼지게 되는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벨탑과 탑과 성을 건설하려고 시도했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셈의 계보, 아브라함으로까지 이어지는 셈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파라샤가 이번 주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알리야를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방주에 이제 모든 생물들을 둘씩 방주에 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주에 관한 우리가 인터넷에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원색으로 그다음에 수많은 동물들, 새들 몰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죠. 그런데 이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람선이 아니다. 크루즈선을 타고 강을 유람하듯이 모든 동물들, 생물들 태우고 유람하는, 즐겁게 유람하는 그런 유람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에게 안겨준 사건이었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충격과 공포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150일 동안 또 물이 차고 기다리는 과정,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도 그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세상이 초토화되고 모든 인간들, 모든 동물들까지 모조리 다 익사하고 죽임을 당하고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 모습을 지켜본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말인가?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서 아마 평생 헤어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평생 아마 그 충격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다시는 너희와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지나갈 만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대반전이고 세상이 완전히 이제 새롭게 리셋되고 전환되는 그 전환기에서 이 노아의 8가족에게는 평생 동안 씻지 못할 상처와 공포와 아픔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파라샤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 이쉬 짜딕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타밈 하야 베도로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평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너무나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에 대한 평가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보다 더 찬사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높은 찬사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요셉이나 모세도 이렇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찬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찬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노아의 삶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묘사는 또 깊은 비애감이 들만한 것입니다. 9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이제 아들 함이 그것을 발견하고 두 형제에게 알리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고 또 그 시대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에는 대단히 초라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그죠?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대 랍비들이 토라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 유대 랍비들이, 고대 랍비들이 썼던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 미드라시는 토라에 대한 각종 주석들입니다. 이 미드라시는 믿음의 역사에서 노아와 그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물이 줄어들었으면 노아는 마땅히 방주에서 나왔어야만 한다. 하지만 노아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방주에 들어왔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구하는 것이 허락이냐? 좋다. 여기 허락이 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9장 17절에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읽고 이런 미드라시의 내용을 읽고 랍비 예후다 바르 일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 예후다 바르 일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나는 방주를 부숴버리고 나왔을 것이다. 나는 방주를 부숴버리고 나왔을 것이다. 이 미드라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미드라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 미드라시를 이해하려면 홍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고 또 비가 내리고 물이 줄어드는 이야기까지는 이 홍수 이야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직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노아의 행동이 대단히 굼떠 보입니다. 느리고 굼떠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죠. 까마귀가 온 땅을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돌아오죠.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죠. 그러다가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티슈리얼 이제 1일이 되었습니다. 물이 거치고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도 안 나갑니다. 티슈리얼 17일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드라시 이야기는 살짝 노아를 책망하는 듯한, 노아에게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미드라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는 얘기죠. 자, 유대적인 사고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세상을 재건하는 문제에 관한 한 허락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는 일에 관해서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유대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또 동물을 둘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라, 비가 내리기 직전에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노아가 무슨 말을 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죠?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Nothing. 아무 말도 없습니다. 노아는 그 과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silent obedience. 잠잠히 순종하죠. 조용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아는 성경에서 순종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모든 면에서 잠잠히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순종하는 것은 일단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노아에 관해서 묘사한 이 미드라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Obedience is not enough. 순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silent obedience.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순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믿음의 삶에서 최고의 미덕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미드라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순종이,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최고의 미덕이죠. 한편으로는 최고의 미덕입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적인 신앙은 단순한 순종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토라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죠. 토라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렛자옜라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렛자옜, 순종하는 것. 근데 이것을 만들어낸 말이에요. 현대 히브리어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토라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대신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쉐마라는, 그죠? 쉐마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쉐마는 다양한 뉘앙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듣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그리고 깨닫다, 이해하다, 내면화하다, 그리고 행동으로 반응하다. 그죠? 순종하는 거죠. 행동으로 반응. 이 모든 뉘앙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신앙에서요, 하나님은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명하지 않으신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전제군주처럼 다루지 않으신다. 닥치고 순종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전제군주처럼 다루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순종만을 원하셨다면 그분은 뭘 만드셨겠어요? 로봇이나 기계를 만드셨겠죠. 혹은 파블로프의 벨에 반응하는 개처럼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인간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의 뜻에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그냥 순종만 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조용히
순종만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성숙해져서 자기 의지로 신중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숙해져서 자기의 의지로 신중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혹 이해를 못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죠?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순종, 기계적인 순종, 맹목적인 순종, 닥치고 순종,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 생겨나는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책임감 혹은 책임성, responsibility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 현인들은요, 믿음의 진정한 영웅은 노아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영웅은 노아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인솔하고 쫓아가서 큰 전쟁을 치렀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Without God's command.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그죠?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큰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그 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Without God's command. 심지어 아브라함은 역사상 유례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도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께서 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 아브라함. 대단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노아가 보여준 것은 조용한 순종뿐이었습니다. 조용한 순종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의도를 깊이 이해한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수를 일으켜서 내가 이제 온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용히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취급하심도 부당합니다 라고 담대히 항변하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세상을 멸망에서 건져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가족만을 구해냈다라는 것이 유대 현인들의 생각이에요. 혹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구하는데 실패했을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노아의 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 세상을 구하는데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노아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세상을 하나님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이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라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마지막 모습은 술 취하고 헝클어지고 자식들에게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노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구하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구한다면 종국에는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세상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지어 그 악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해서 건져보려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전하며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아무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순종했어요. 그죠? 조용히 순종했다. 물론 그것이 꼭 나쁘게 해석될 것만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에 대해서 랍비 예후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이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Noah walked with God.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한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 자라 어른이 된 성숙한 아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였다. 어린아이에게 왕은 이렇게 말했다. Walk with me. 나와 함께 걸어라. 나와 함께 걷자꾸나. 하지만 어른이 된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지만 노아에 대해서 토라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Walked with God.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죠? 성숙하지 못하니까 함께 있어야 돼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Walk before me.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노아의 차이라고 유대 랍비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산산이 부서진 세상을 재건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순종, 조용한 순종,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도를 깊이 이해함에서 오는 자발성과 책임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자발적인 순종.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세상을 건져내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도와 하나님의 그 법도를 온전히 내면화시켜서 하나님이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의를 행하고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 나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서 하나님 가서 도와줄까요 말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서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시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셔를 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열린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이미 토라에서 그분의 모든 뜻을 밝혀놓으셨어요. 아멘? 토라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계시하셨는데 그걸 시험하지 않고 다시 자기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또 다른 지시를 기다리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뜻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단순히 기계적이고 조용한 순종으로만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허락이나 지시가 있기 전이라도 무너진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재건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토라를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숙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아버지의 지시나 허락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지 않죠.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해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먼저 이해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미성숙한 아들은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아버지가 지시할 때까지. 아버지가 뭔가를 허락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의도를 먼저 헤아려서 적극 행동에 나서는 아들이 바로 성숙한 아들인 것입니다. 망가지고 무너진 세상을 고치고 재건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티쿤 올라, 세상을 고치는 겁니다. 세상을 고치는 것, 세상을 치유하는 것,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토라를 준행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치유가 일어난다. 이게 유대적인 사상이에요. 아멘.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미츠보트에 순종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대적인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고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건져내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고 의로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적극성과 책임성을 가진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 성숙한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쥐하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쥐하로 묵상해서 토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서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빛으로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적극 나서라는 것이 여러분 이 히브리적인 사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답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음성 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줘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니까요. 이미 다 주셨어요.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여러분 선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묻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묻지 말고 뭔가를 액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을 단순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노아를 절대로 폄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위대한 사람이죠. 노아는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보다도 더 믿음의 영웅처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모두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계적인 순종, 단순한 순종, 조용한 순종, 수동적인 아버지 자세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시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이 내 안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지시가 내 안에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토라를 우리 안에 예면하시겠어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적극적으로 빛을 발하고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감히 세상의 심판 주신 하나님께 도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아도 318명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롯을 구해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아도 악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담대하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토라를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토라의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진정한 쉐마의 이스라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